그래도 더 무리가 가서 주일날 설교할 때 많이 시장이 될 것 같아서 오늘 위에 말씀 전하고 또 이따 기도회 시간에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함께 저도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용구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잖아요, 여러분.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없으면 내 삶은 허전합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닮아서. 예, 정말입니다. 예. 당신이 없으면, 우리 성도들이 없으면 내 삶이 허전하죠? 공감. 완전 공감합니다. 자, 오늘 계속 말씀 한번 이어가겠습니다. 민수기서 강의 이어갑니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직도 민수기서를 못 찾으신 분 계시다면 난감 대략 난감하시고 오늘 남으셔서 저하고 성경 목록가를 읊어야 됩니다. 자, 민수기 18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의 증거와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 우리 17장에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교훈을 받았죠. 고라당의 반역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종지부를 찢는 한 기적과 같은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그 쌍난 지팡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의미는 샤케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론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다시는 이런 원망하거나 불평하여서 죽임을 면해라. 증거로 삼기 위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계속 알려줘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원망을 덜트리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었죠. 즉 하나님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레위인, 그리고 그 아론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너희들의 속죄 예배를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다.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속죄 제물을 예배를 위해서 세운 나의 종이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을 원망하거나 그러다가 나의 징계로 심판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워준 직분자들이다. 그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 아주 신이 나게 하나님께서 돗자리 깔아주시고 물을 막 밀어주셔서
신나게 제가 노를 저었습니다. 예, 낯짝 딱 까고 옥사에게 잘하라, 주혜정에게 잘해라. 그래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른 거 잊어본 거라도 그건 평생 기억하십시오. 예, 저는 너무 지금 너무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 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해서 18장을 넘어오는데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신 겁니까? 16장, 17장, 18장, 3장이나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거의 그 사건을 하듯이 3장을 내리 이 한 사건을 집중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을 불러서 18장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제사장 가문은, 너희 아론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이런 직무를 담당해라. 그리고 너희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 아론이 아닌 같은 레위 지파지만 레위인들, 너희들은 이것이 아닌 다른 직무들을 성실히 이런 직무들을 감당해라 라고 이렇게 정해 주신 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나, 내가 얘기했지만 깔끔하시고 끝이 아주 우리가 잘 바뀔 수 있도록 완전히 매듭 지으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뭔가 겁 안 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확실히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정확히 이렇게 구분을, 역할 분담을 하나님께서 딱딱 맺어 주시는 게 바로 이 민수기 18장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 제사장과 너희들 같은 지파 동족들 아니냐, 다투고 싸우지 마라. 여기 보니까 합동하여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합력해서 이 직무를 대대손손 잘 감당하게 해라. 역할 분담을 정확히 알려주신 것이죠. 너희가 서로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 분명하죠. 너희끼리 또 싸워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많으면 그 자녀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서로 막 침범하고, 동생이 막 형을 막 때려버리고 막 때려하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서로 그렇지만 서로 싸운다 하더라도 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부모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야, 형이 할 일은 이거고 누나가 할 일은 이거고 네가 할 일은 이렇다, 이렇게 좀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주면 좀 더 그들이 이해하기가 쉽겠죠. 마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가문들, 레위 지파를 이제 다독이면서 경고도 하시면서 구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너희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왜냐하면 너희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삶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투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배를 담당하기 때문에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들도 하나님께 진노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싸우지 않아야 된다. 역할 분담 잘해라. 우리 교회는 그런 적 없지만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목사하고 장로끼리 막 싸웁니다. 그러면 목사하고 장로만 뭐 터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까지 그 영향이 그대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단절이 돼버려요. 그래서 성도들이 뭘 사고라도 뭐라도 자녀들이 안 되는 경우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제가 미안하지만 늘 얘기하지만 필리핀에서 5교회 갔는데 3교회가 싸웠다니까요. 목사하고 장로지. 장로 아닌 직분 잡고 안수 집사님급들도 목사하고 다 싸웠어요. 그러다가 교회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갈라지고 아예 사라진 교회도 있고, 성도들 뿔뿔이 흩어져서 적응 못하고 삶은 엉망이 된 거를 제가 많이 봤어요. 삑사리가 좀 나도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은 삑사리 설교. 아무튼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란 게. 저희 지금 너무 좋거든요, 장로님들하고. 근데 이게 계속 가도록, 그게 결국 우리 교회도 좋지만 여러분 삶에도 미래에도 좋다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반역과 싸움으로 인한 이 심판, 16장부터 이 심판의 시작이 뭐였죠? 시초가 무슨 말부터 시작됐죠?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주제넘게 행동하고 있다. 그것을 아론과 모세에게 너희가 분수가 지나치다 했는데, 오히려 아론과 하나님은 너희들이 분수가 지나치다, 너희들이 선을 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고 넘게 굴다가 이게 죽음을 자초하고 심판을 자초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선을 그어주신 거예요. 서로의 분수에 맞게 하게끔. 그래서 본문에 이 직분과
직무라는 말이 무려 8번 나옵니다. 8번. 많이 나온 거예요. 직분. 너희 직분에 선이 있다. 직무에 감당하는 일에 선들이 있다. 선을 넘어서 초에서 자꾸 넘보고 담당하려다가 그러다 서로 다툼이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거죠. 아론 가문은 뭐예요? 아론 가문은 성소에서 지성소와 성소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그리고 피 뿌리고 이런 직들을 감당해라 라는 게 그거였고, 레위인들은 뭐예요? 회막과 제단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닦고, 레위 지파가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젖은 다음에 이걸 청소하고 다시 깨끗이 하고 금잔대 금병 매일 그거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그래서 딱 선을 짚고 준 거예요. 서로 돕도록 자기가 맡은 직무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도왔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었어요. 그걸 넘으면 하나님이 오늘 좀 무서운 말씀이에요. 규례 위반이라는 거예요. 규례 위반.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굴레 위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거의 이 법령적으로 군인 군령 위반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우 무섭게 이걸 다뤄요. 넘지 말라. 그것 죽을까 하노라. 그걸 넘으면 분수 넘은 방역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신약 교회인 이 공동체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목사와 또 장로와 또 권사와 또 전도사와 또 집사와 이런 직분과 직무를 구분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분. 근데 다른 직분자의 직무를 부러워하거나 선을 넘지 말고 여러분들은 자기 직무에만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울이 신약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3절에 새번역 버전에서 좀 더 쉽게 나와요. 새번역. 시작. 너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마지막 뭐예요?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감당할 만한 분수에 맞는 것을 줬으니까 거기에 맞게 해라. 오버 게이지 가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거 하고 있다. 내가 나서면 뭘 할 것처럼 하지 말고 거기서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5년 10년 또 지나면 또 하나님께서 직무를 잘하면 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이 커 보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분이 커 보이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목사예요. 그러면 저는 저보다 목사라는 게 더 커 보였다면은 그럼 저는 직무를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저거 맡기에는, 목사 직분 맡기에는 너무 못하시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분은 직분은 낮아 보이고 저분이 커 보여. 그러면 저분은 목사 말고 더 다른 것도 잘하실 것 같아. 목사라는 직분이 작아 보이고 그 사람이 커 보이거든요. 너무 어려운 말이라 여러분 공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을 권사님으로 세웠어. 근데 이분은 집사로 세웠어. 이분은 집사로 하기에는 집사도 너무 대단한 거야. 정말 집사 직분 감당하기도 버거운 것 같아. 이런 건 직분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작아 보이고. 그런데 저분은 집사가 아까워. 집사보다 더 큰 일 해야 될 것 같아. 집사는 작아 보여. 직분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항상 무슨 직을 맡아도 저분이 어떻게 권사가 됐지? 이런 게 아니라 저분 권사 위에 권사가 있으면 저분 권사 돼야 돼. 권사. 왜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 저분 권사도 아까운 분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이 각자 맡은 직분에 충성하고, 그 직분이 작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감당하고,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죠. 교인 여러분 100명 있으면요, 100명 다 담임 목사 마인드와 생각을 가지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100명 다 하나님이 목사에게만 목사의 마인드와 생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그런 걸 잊지 말고, 우리 목사님 왜 이러지? 우리 목사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시지? 내가 하면 더 잘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넘보지 마라. 너 선 넘는다. 우리 장로님 왜 이러시지?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선 넘는다. 분수에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더라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 넘지 맙시다. 양옆에 분들께 인사합시다. 선 넘지 맙시다. 이거 무슨 계급, 계급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각자 맡은 직분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래서 부목사님과 담임목사 간에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같은 목사라도 그 교회 안에서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것이고, 장로와 목사 간에도 선이 있고요, 집사와 장로 간에도, 집사와 권사 간에도 선이 있는 거예요. 괜히 그러면 직분자 세웁니까? 선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거죠. 선을. 네,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목사가 목사답게 못하고, 장로와, 오늘 좀 말을 좀 이렇게 해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장로와 권사가 오늘 직분이니까 직분자 세미나라고 생각하세요.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그렇게 못하면 밑에서 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목사가 목사 직무를 먼저 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질서입니다. 질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질서 있어야 된다.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래요. 질서를 여러분 천지창조할 때도 하나님께 다 선을 그었잖아요. 땅과 바다와 땅을 구분하시고 땅과 하늘을 구분하시고 진모주 만물의 우주가 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의 선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다고요. 인간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금 타락한 인간들은 다 선 넘어오지만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선을 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시길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40절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품이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선을 지키는 게 품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을 만나면요 선을 안 지켜요. 품이 떨어지는 거예요. 선을 안 지켜요. 그거는 참 말해주고 싶어요. 품 떨어진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메시도 있는 거거든요. 지혜롭고 할렐루야 무분별하게 하지 않아요. 자세도 흐트러지지 않고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 각자 역할 분담이 잘 되어서 평안하고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제가 있는 이 직무의 분수에 맞지 않게 제가 막 맨날 생각하는 게 노회장 한번 돼야 되는데 노회장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고 분수에 선 넘으면 하나님께서 죄송한데 선남아 꼴값 떤다 너 지금 그럴 것 같아. 내가 지금 당회장이니까 당회장 일만 열심히 직무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선 넘으면 안 돼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뻐하시냐면 헛된 꿈을 꾸지 않는 사람, 지금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감사하고 충성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어디에 있던 목동에 있을 때도 목동에서도 열심히 담당하고 장군이면 장군 때도 열심히 담당하고 왕 스스로 되려고 선 넘지 않고 기다리고 열심히 직무를 감당하고 그러니까 되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종들 예수님이 비유해 거기에 맡은 거에 대해서 충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많이 뿔게 하잖아요. 근데 1달란트는 불평과 원망만 해. 나도 한 2달란트 주지. 나를 무시했어. 뭐 그런 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해야 되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직분을 여러분 우리가 담당할 때 한번 따라합시다. 칭찬도 있지만 책무도 있다. 책망도 있다. 그러니까 칭찬도 있고 우리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상급을 받는다는 생각과 함께 직분을 잘 못 감당하면 상급을 못 받는다. 딱 거기서 끝나요. 이거 직분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상급 주고 축복 주실 것이다. 맞아요. 근데 직분을 못 감당하면 상급 안 받고 축복 없다. 거기 그렇게만 생각해요. 직분을. 그러니까 직분을 감당하고 안 감당하는 것을 상급 받고 못 받는 것으로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직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상급 받고 안 받고의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직분 받는 것은 책망받고 못 감당하면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직분자예요. 이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뭐 상 안 받으면 되지 뭐. 이래요. 나는 이때껏 살면서 상 받아본 적이 없는데 나는 상복이 없는 사람인데 상 못 가지고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안 받아도 뭐 사는데 괜찮고 이렇게 여기면서 직분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소에 대한 이 직분에 대한 죄도 함께 담당할 것이라. 1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라. 직분 잘 감당 못하면 너희들에게 화다라는 것이에요. 정신 차리고 직분 감당해야 된다, 이런 거죠. 즉 영광과 명예에 취해서 직분을 게을리하면요 상급 없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너와 내 자녀들이 감당할 수도 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 잘 감당하지만 더 잘 감당합시다. 상 안 받아도 돼. 목사 소리 들으면 됐지. 장로 소리 들으면 됐지. 권사 소리 들으면 됐지. 뭐 그거면 충분하지. 내가 이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렇게 하는 성도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냥 이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책망의 죄를 너희들이 담당하리라.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번 성회에도 좀 참 안타까운 게 직분 책무를 다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의외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재직 직분자들이 거의 180명 정도 됩니다. 180명. 근데 저녁 집회에도 절반도 안 나왔습니다. 직분자들이. 어떤 분은요, 죄송한데 담임 목사가 전화해 주길 기다리는 분도 계세요. 그게 평신도가 아니라 중직자분이죠. 담임 목사가 전화해야 오려고 하는. 여러분 중직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장로님이나 중직이 됐으면 성도들에게 오히려 교회 나오십시오. 부흥성이 열렸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러 갑시다. 이렇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중직인데 목사님이 자기에게 와서 전화해 주길 기다리고 있는 중직이라면 직무유기.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구분하셨다는 거. 분수에 맞게 선을 목사가 할 일이 있고 장로가 할 일이 있고 권사 각 직분마다 할 일을 정해줬다니까요. 목사가 가서 다 일일이 다 선도한테 이렇게 전해가지고 오십시오 달래고 오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직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또 안타까운 분도 계셨다는 거예요. 이 강상 목사님 정말 수백 명 수천 명 교회 지금도 800명 교회 목회하시지만 수백 명 수천 명 교회 다니는 부흥사 목사님이세요. 근데 제가 참 너무 송구하고 죄송하더라고요. 잘 준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아무튼 여러분 직분 잘 감당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여러분들도 섰다 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계속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좀 물렁물렁하고 흐리멍텅해 보여도 그냥 기분 파이고 이런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저 은근히 되게 세심합니다. 꽤 다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죄송한데 그냥 웃고 막 하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다 죄송하지만 사진 다 찍어서 보내라고 했어요. 매 예배 때마다 부목사들에게. 그래서 누구누구 참석하고 누가 했는지 이미 제
폰과 그 머리에 다 있습니다. 이분 오셨어야 됐는데 하면서 안타깝게. 물론 바쁜 일이고 뭐 특별한 일이 있어서 못 오실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성도들 사정 알거든요. 직분자 오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 뜻이 계시면 몇 년 안에 직분자를 세웁니다. 일꾼을 세울 겁니다.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그때 한번 보십시오. 지켜보십시오. 지켜보자는 사람 하나도 겁 안 나네. 지켜보십시오. 저는 이 직분 세우는 거 인정과 뭐 이런 걸로 그 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왜? 그게 내 책무고 직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나하나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이 직분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에게 은혜와 복이 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좀 까다롭게 할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은혜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수록 더 든든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똘똘 뭉쳐서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잊지 않고. 아무튼 여러분,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목회의 축복을 받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행복한 목회하고 축복받고 여러분 만나고, 그리고 이 가정도 이렇게 축복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냐? 저는 항상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했거든요. 내가 그걸 알거든요. 거짓되지 않고 충성되게. 그것 때문에 제가 복을 받는다고 저는 확실히 믿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도전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 잘 감당하고 있지만 계속 감당하십시오. 충성되게.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모델을 삼으시고 감당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다 복받고 길이 열리고 여러분 대대손손에도 직분을 잘 감당하고 복받는 복들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직분을 귀하게 여겼다면, 잘 감당했다면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직무를 그렇게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부터가 직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하고 성실하게 감당했다면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하고 거기 검탈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것을 한단 말입니까? 본문의 경고대로 엘리 집안은요, 성소와 직분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당시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을 축복으로 여기고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상과 복을 받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분 주시면서요, 영광도 주시고 책임도 주셔서 너무 부담스럽게 우리가 직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교사를 받으면서, 교사 직분 받으면서 너무너무 부담스럽게 막 책임감에 막 짓눌려서 막 이렇게 달리고 하다가 탈진하지 않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영광과 멸관도 있다, 상도 있다라는 것을, 영광도 같이 해줘요. 그러니까 책임과 영광을 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영광만을 취하고 있고, 영광만 이 정도면 됐어, 대충 교사 준비 대충 하고 준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도 묻겠다는 거예요. 영광뿐만 아니라 책임도 물어서 그도 직무유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광과 책무를 같이 주셨다. 교사분들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장, 우리 순장님들, 우리 목원들 감당하고 모이게 하고 그거 하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직무를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를 유기하면 하나님이 내 양들을 기진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분을 담당해서 그것이 직분이 복이 돼야지 절대 하나님이 진노 사는 일 없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직분의 영광과 특권만 심취되어서 직무유기에 있으면 하나님이 너 타락했다, 영광만에 취해서, 목사님 하니까 영광만 취해서 설교 준비나 예배 준비 대충 하고 그러면 너 타락했다, 죄를 묻겠다. 그 책임을 묻고 죄 없다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에서도 대통령이든 뭐든 누구든지 간에 그 영광만을 취해가지고 대통령 됐으니까
영광만을 취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보낼 수도 있어요. 이거 요새 되게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데, 탄핵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바깥 어두운 데로 내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꼭 명심하시다. 영광뿐만 아니라 책무도 있다는 거. 예. 이런 유머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그 한 교회에서 목사, 장로 그리고 집사가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다행이죠. 목사, 장로, 권사분 다 천국에 갔어요. 네, 갔는데 하나님께서 집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집사에게 탕수육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수고했다. 그러니까 장로분이 이제 올라오셔서 보니까 이 집사가 탕수육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네. 그러면 나는 적어도 팔보채 정도는 시켜주시겠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뭐 시켜주나 딱 봤더니 하나님께서 짜장면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짜장면을.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주님, 죄송하지만 아니 집사는 탕수육 시켜줬는데 아니 나는 왜 짜장면입니까? 그거보다 못하면 왜 짜장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목사는 배달 나갔다. 목사 배달 나갔다. 너 조용히 하고 있어. 영광을 다 취해서 산을 산 거 없어. 배달 나가서 여기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어. 그것만 해도 감사하지 말아라. 영광만 취하지 말고 직분을 잘 감당해서 영광의 면류관 받으시길 바랍니다. 비슷한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인도에 가니까 인도에 이제 코끼리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코끼리. 그래서 인도에서 관광객들 막 모아놓고 코끼리가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육사가 관광객들에게 만약에 이 코끼리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10만 원 주겠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무슨 코끼리가 눈물을 흘려. 그래서 아무도 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목사님 계셨어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딱 가가지고 코끼리에게 귓속에 대고 뭐라고 하니까 갑자기 막 코끼리가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툭툭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우와 사람들이 박수치고 그래서 10만 원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육사가 물어본 거죠. 아니 당신 뭐라고 말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웁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이렇게 얘기했대요. 코끼리한테 나 개척교회 목사다. 나 시골 개척교회 목사야. 하니까 불쌍해서 아이고 저기 불쌍해서 울었대요. 그러니까 사육사가 이탄이 있어요. 사육사가 10만 원 뺏겼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아야겠다. 더 어려운 미션을 줘야겠다. 만약에 이 코끼리에게 앞발을 들게 한다면 그러면 나는 20만 원 주겠습니다. 누구든 나와서 도전해 보십시오. 앞발 들게 하면 20만 원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거 다시 뺏으려고 10만 원 챙기려고 아주 사육사가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또 가가지고 코끼리한테 기스물라 샤샤샤샤. 그러니까 코끼리 갑자기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또 20만 원에 30만 원 뺏겨버렸어. 아이고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코끼리 앞발 안 들었는데 코끼리 앞발 들었냐고. 그러니까 목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그 코끼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나랑 같이 가서 목회할래? 싫다고. 나 목회 나 여기 있겠다고 막 싫다고 막 했잖아. 목회 힘든 거야. 직분 감당하는 거 쉬운 거 아니겠지만 잘 감당하면 하늘에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아까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책무도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직분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따라합시다.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상황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많고 막 복잡하고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 너 직분지면서 너 혼자 감당해라, 너 다 책임져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도울 자를 주신다는 거. 도울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2절 시작.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 레위인들이 너를 돕게 하라 하는 거. 너를 돕게. 그러니까 아론과 문이 제사 직무를 감당할 때 레위 자손들이 내가 레위 자손도 그냥 놀게 하지 않을게. 감당하게 해줄게. 너도 감당해 도와달라고 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돕는 자들이 옆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서로 경계하고 싸우고 무관심한 이런 가문들의 사이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필요로 하고 서로 도와주는 동역자 관계로 그렇게 직분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지도 않고 무턱대고 일단 일부터 맡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리고 순종해, 일단 급하니까 빨리 너 직분 맡고 순종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위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와주고 계시고, 여러분 옆으로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 충분히 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 많지만 저도 이런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단 비캄캄하고 난 능력도 안 되고 하지만 일단 직분을 감당해봤어.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능력도 좀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주세요. 아무것도 안 했으면은 이런 은사와 능력이 안 나왔는데 하면서 제가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껴요.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감당하고 힘들 때는 항상 동역자들 옆에 붙여주세요. 우리 지금 부교육자들도 잘 하나님께서 붙여주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무도 부교육자가 없고 저 혼자 지금 1년 동안 여기 끌어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닌기를 맡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새벽 예배 때나 다른 때 우리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잘 감당하게, 전도도 우리 전도사님 붙여서 열심히 또 하게끔.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떨기나무 모세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며 바로에게 보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 못합니다. 죽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나는 재능도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경험도 없습니다. 무서워 죽겠습니다. 나 못합니다. 내가 혼자 어떻게 그거 감당합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또 하나, 아론 말 잘하지 않냐? 아론 다 준비해놨다.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아론과 협력해서 할 거다. 하나님, 나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을 때, 내가 가진 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내 손에 지팡이 있지 않느냐? 지팡이, 내 지팡이에 내가 능력을 부어줄 거야. 여러분, 지팡이 뭔지 아세요? 은사예요. 은사. 너 은사 있지 않느냐? 은사. 그 은사 썩히지 말고 너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거 갖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라. 담대하게 내가 그 지팡이 은사에 능력을 부어줄게. 그래서 하나님은 무턱대고 직분 주면서 네 한번 네 능력으로 잘해봐 이렇게 뒷짐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 받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한 걸,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일일이 다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걸, 감당 못할 걸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를 더 쓰신다니까요. 많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고 일을 주실 때는 이미 감당할 재물도 준비해 두셨고, 감당할 은사가 있고, 감당할 사람들이 이미 다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믿으셔야죠. 그걸 하나님이 내가 뭐 하나님 뭐 준비한 게 있다. 그걸 내다보셔야지. 내게 이 말 짐을 내다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세요. 짐을 보지 말고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사여전대회 회장이 되었다 치면,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능력 많은 총무를 이미 딱 준비해 놨어. 다 돕게. 내가 부장을 담당하던 어떤 기관을 하던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둔 다음에 부르신다는 거, 초청하신다는 거. 그래서 두 번째는 그한테 잊지 마세요. 두 번째 뭐였죠?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직분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직분과 직무를 주시는 이유. 세 번째, 이것도 한번 따라할까요? 나도 살리고 내 주변도 살린다. 할렐루야. 직분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거죠. 우리는 직분 받으면 죽겠다 큰일 났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소리세요. 오히려 직분을 놓으면 사망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렇죠? 직분 놓으면 사망이야.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정말 죄송한 얘기예요. 회개할게요. 여러분들이 선교비 사역을 보내줬는데 제가 한 달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사람인지라 약간 탈진이 오고 사역하다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러 가지 이게 부딪힘인 가운데 한 달 동안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사역도 안 나가서 한 달 동안 한마디로 직분을 내려놔 버렸어요. 힘드니까.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기억나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들고 내 삶 주변이 힘들고, 미안하지만 제 아내가 댕기가 걸려서, 댕기였나? 댕기였을 거예요. 열이 42도까지인가 41도까지 올라가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여튼 끔찍한, 하나님께 오히려 저는 그때가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쫙 신앙이 좋은 믿음의 길, 사역의 길 쫙 갔다 오고 한 번 정도, 저도 가끔 그래서 이렇게 좀 방황하는 애들한테 그래 한번 나가서 한번 쓴디스 쓴맛을 숯불을 한번 경험해보고 와. 너희 심령이 얼마나 고갈하고 죽어가는지를 한번 경험하고 와야 하나님께 매달리지. 목이 말라야 물을 찾듯이 그걸 경험하거든요. 여러분, 직분을 감당 못하면요 영적으로 사망하고 심적으로, 삶적으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은혜와 축복과 살아나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직분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을 살립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직분을 잘 감당 못하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않냐. 너희들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이지, 직무 감당 안 하고 제사장이 허튼 짓 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안 돼. 너희 삶이 안 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삶이 안 될 수밖에 없죠. 9절에도 여러분 죽임을 당할지니라 라는 말씀 나요. 죽임을 당할지니라. 하나님은 직분 주셔서 한마디로 나도 살고 내 주변, 내 가정도 살고 내 교회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직분 주신 뜻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하나님, 살리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직분이 나를 살렸다. 직분이 나를 살렸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살리잖아요. 은혜. 그러니까 직분을 보지 말고 직분을 항상 은혜라고 했어요. 직분을 은혜 보자기. 이 은혜구나, 은혜. 짐이 아니에요, 직분은. 직분이 나를 살린 것이죠. 여러분, 직분 떠나면요, 여러분 한번 이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직분 떠나면 예배 떠나고요, 예배 떠나면 목적 떠나고요, 그 목적 없는 삶으로 이렇게 떠나버리면서 축복이 떠나고 행복이 떠나는 거예요. 수순이야, 이거는. 이거 믿는 자의 수순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직분이, 그래서 직분이 먼저예요. 직분이 예배를 지키고 축복을 지켜줄 수 있는 축복이에요, 이게. 직분을 놓으면, 직분 놓은 사람 중에 예배 열심히 잡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분 감당 위해서, 예배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지? 직분 놓으면 예배 떠나는 것이고, 예배 떠나면 삶의 목적을 떠나는 것이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거든요. 그거 떠나면 행복 떠난 것이고 다 떠나는 거예요. 가지가 그냥 잘려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나는 가지에서 떨어져 나갔구나. 생명이 계속 직분으로서 와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 와야 되는데 잘린 거예요. 안타깝게 우리 교회 어떤 분은 직분 떠난 지 증치지 않는데 너무 오래됐어요. 저 자꾸 목소리 무슨 도울스님 같네 저거. 흥분하네. 목소리 가라앉혀야겠다. 너무 오래 직분 떠나. 그래서 제가 몇 번 권유했어요. 예배 나오시라고. 다시 의원님 예배 나오셔야 돼요. 상한 마음, 치료된 마음 알아요. 전화 안 한 게 아니에요.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한두 번 나오다 또 안 나오고, 한두 번 나오다 안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막 푸념하고, 푸념.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직분을 붙들어야 돼. 직분을. 직분. 여러분이 사시다가 한번 여러분 도전 받으세요. 혹시 가정이나 삶에 여러분 직분 감당하다가 어려운 삶을 만났어.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쳤어. 직분을 감당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어려운 상황이 닥쳤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중단하고 그만둬야 되는 거,
고려 대상으로 삼을 게 그게 직분이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한국의 많은 성도들은 그게 가장 나를 살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신 어려움이었을 텐데, 그런데 거기서 가장 먼저 놓는 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안 되고 삶이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 감당하다 어렵거나 찾아가 또 어려움을 당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욱 직분 붙드십시오. 하나님 그거 보시고 싶은 거예요. 얘가 뭐 은혜가 뭔지는 아나? 무엇이 너를 살리는 것이고 무엇이 내가 어떤 축복의 줄기를 통해서 다시 소생하는 건지 아나? 이걸 한번 테스트하시는 그런 계기일 수 있단 말입니다. 직분 감당이에요. 직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들이요 직분을 다 내팽개쳐버려요. 엉망으로 드리고, 심지어 그 성전에 다른 것들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 같은 것들도 갖다 놔가지고 직무유기 다 다른 데 신정가 가서 제사장들이 가서 절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만 망한 게 아니라 그 백성, 나라 백성들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남유대에 멋지게 개혁한 두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하고 그리고 뭐죠? 요아스 왕. 이 두 왕들이 개혁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직들이 딱딱딱 예배 다시 세워서 개혁해서 자기 직분을 잘 맞도록 탁탁탁 배치했단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 그들이 직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태평성대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직분 귀하게 여깁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직분이 뭐냐? 오늘 자꾸 따라하라고 해서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십시오. 직분이 뭐냐? 바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선물. 직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 잊지 마세요. 큰 선물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오늘 그래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너와 내 아들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할렐루야. 거기에 가까이 하는 의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네가 선물 가까이 하면 죽인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 레위 제사장에게 아론 제사장에게 준 그 선물, 담당하라고 준 선물에 누가 가까이 와서 그것을, 레위인들이나 누가 가까이 와서 그걸 함부로 빼앗으려고 하면 죽일지니라. 내가 준 귀한 선물을 너희가 귀하게 담당하고 있는데 누가 널 뺏기 못하게 할 것이다. 직분은 선물입니다. 시한폭탄 박스가 아닙니다. 직분 들고 있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생명과 같은 선물. 선물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선물 줘보셔서 아시겠지만 선물은 사랑하고 아끼는 자에게 주는 게 선물이에요. 꼭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게 선물이고, 그 선물은 너는 내게 너무 특별하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그게 성가대를 맡던 어떤 회장을 맡던 무슨 직분을 찬양단을 하던 내가 너에게 이거 준 거 내게 준 선물이고 넌 나에게 너무 특별하다. 하나님이 직분 선물 보따리를 그냥 확 풀어서 아무나 그냥 선물 집어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지금 직분 이거저거 다 쫙 해놓고 자 골라가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물은 그렇게 준 게 선물입니까?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선물 아니에요. 아무 감동도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을 끔찍이 생각하고 직접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선물을 내게 주시면서 그러시는 거죠. 선남아, 특별히 너니까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선물을 선남아, 너에게 특별히 내가 주는 거야. 특별히. 누굴 보다가 거절해서 너에게 준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가 너를 위해서 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거, 그 목사의 직무를 내게 준다. 이 선물 너에게 주는 거 나 후회 없다. 후회하지 않는다. 그저 네가 이 선물 감사해하고 기뻐하면서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마음.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평생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생각해서 주신 이 기쁜 선물을, 나를 살리려고 주신 이 귀하고 특별한 선물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거나 가벼이 여기거나 너무 귀찮아하고 짐스럽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잘 감당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자손손 직분 잘 감당해서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고 목사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좀 해주십시오. 반주해 주시고,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감사와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최고로 잘하라고 너희도 내가 이 직분 줄 테니까 최고로 잘해라, 열매 맺어라 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시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기 원하시지 최고를 달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고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감당할 때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